그 나약한 사람으로 늘 발견되는 게 아니고 늘 이제 강한 사람으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자신을 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가난한 사람으로 제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 늘 나는 강하고 내가 강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안으로 이제 내가 강팍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줄도 모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 너는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시켜 준 게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렇게 강박한 내한테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자신의 긍휼로 덮으셨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어,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어, 음,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쭉 읽는데 아,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이 복음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되대요. 그래서 참 좋았고 오늘 이제 그 불쌍히 여기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그 오빠께서 바꿔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 그 우리가 이게 생리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있어서 저는 불쌍히 여긴단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그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에게 불쌍하다 이런 말을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가지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개념 자체가 완전 바뀌어 버려서 너무 좋아요. 저는 왜 불쌍하단 말을 싫어하냐면 이제 제가 그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그 이제 자식들이 그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그 저희 이제 저희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시선을 느꼈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누군가 앞에 나는 이제 내 혼자 서 있고 앞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그 눈빛은 눈길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앞에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 상도 오빠는 교회 앞에 가서 뭐 이렇게 간증할 때 앞에 가서 마이크 좀 잡고 간증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어릴 때 그 봤던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게 내한테 너무 부정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그걸 깨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 처음 상도 오빠를 만났을 때 늘 이제 상도 오빠가 저보고 이제 늘 숨어 지낸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옷도 검은색 옷만 입고 뭐 사람들한테 드러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상대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내가 감당치 못해서 생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이제 오늘 오빠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게 내 마음 안에서 그 시선들이 녹아져 내려가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던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한 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까 그 누구예요? 조선에 온 작은 예수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뭐 얼마나 해서 이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싶지만 그 사람들 그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분이 그 자신들을 처음으로 알아주고 어 자신들을 그러니까 위로해 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는 나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깨끗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손대면 그 사람도 그 뭐죠?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이분 안에는 손양훈 그분들이 손양훈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 그 그 나병 환자라고 하나요? 이 환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도 그 강박해서 아무도 그 뭐 네가 내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상도 오빠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누구도 다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하고 저는 뭐 하나님이 부중에도 밖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의 말은 그 바로 하나님이 그 이 방금 여기 손양훈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한 그 마음하고 동일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어떤 사람 이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간 하나님 마음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다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그 긍휼은 정말 약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긍휼이지만 그 자신이 강팍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가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내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근데 이것을 그 마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셨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쭉 듣는데 그 마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오빠이기도 하고 상도 오빠이기도 한 이 사람들이 다 마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살고 숨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솔로몬의 재판 때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그 저는 창기라고 했나요? 창기들의 자식이라는 건 몰랐거든요. 그 창기들에게까지 있는 어머니의 긍휼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마음이 또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아, 어머니의 긍휼함이라고 말하니까 그 저도 제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 앞에 서면 제가 그 옳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옳은 것, 또 내가 그 나는 정말 맞지만 내가 원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놓여지거든요. 오빠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죽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부모의 긍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긍휼함이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아니면 이 긍휼을 이렇게 100% 그러니까 낼 수가 없잖아요. 낼 수가 없어서 저도 다른 사람이랑 싸워 보면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내한테 승리하는 건 오름밖에 승리를 안 하거든요. 내가 이 오름을 반드시 저 사람하고 싸워서 쟁취하고 말 것이다. 그 사람 마음을 얻는다거나 이런 건 제 안에 하나도 없고 그 내가 옳다고 한 이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승리하고 말 것이다. 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온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하나님 마음은 그 내게 옳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살리는 것이 전부인 그 마음으로 저희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마음을 제가 만나니까 늘 이 마음 안에서 살게 되니까 나도 늘 그 마음 안에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리, 이게 저는 참 싫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큼 내 인생을, 어, 풍성하게 하는 자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제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 2PM에서 못 떠나고 여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왠지도 모르겠어요. 왠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내가 뭐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떠날 수 없고 나도 뭔지 이유는 다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구나 내게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여기를 떠나지도 못하고
헤어질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죠? 가난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네요. 그래서 가난하면 모든 걸 먹어도 다 맛있잖아요. 다 맛있고 주는 것이 다 감사하고 이런데 그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싶어져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 이 말씀을 처음 하실 때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자꾸 설레이고 이 내용 자체를 쭉 읽는데 내용 자체도 전부 다 너무 아름답네요. 아름답고 따뜻하네요. 따뜻하고 그 내용 자체에 긍휼이 막 줄줄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 어제 제가 그 월요 모임 때 그 그 비염이 너무 심해갖고 비염약을 먹고 막 잠에 취해가지고 거의 실신해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오늘은 내가 절대 이 비염약을 안 먹고 내가 견딜 것이다 하면서 오늘 약을 안 먹고 이렇게 시간을 기다렸는데 정말 그 이 기다린 시간이 제게 너무 값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신 오늘 용성 오빠를 통해서 오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하려다가 놓쳐가지고 오늘은 하려고 용기를 내서 눌렀습니다. 아멘. 아유, 오늘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긍휼이 흐르면은 무조건 살리는 게 사람이죠. 무조건 살리는 게 장땡이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 긍휼이 흐르지를 않아서 우리는 늘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긍휼이 흘러서 잘 살리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구나. 오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지난 주일은 제가 간증을 못했고 저지난주일은 제가 간증한 데에 대해서 명복자매가 그 카톡에 이제 댓글을 올렸잖아요. 그래, 그걸 올린 걸 제가 읽어보고, 이 자매는 양쪽을 다 살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게 나쁜 말을 하고, 나의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은 죽이는 사람인데, 이 명복자매는 다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긍휼히 받지를 않아서 이렇게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내가 너한테 예? 죽을 때까지 너한테 전화 하나 보라. 전화 안 한다. 전화 받지도 않는다. 막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막상 아프다 소리 들으니까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마음이 왜 왔겠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래도 그 마음이 왔겠죠. 아멘. 네, 안 받았으면 그 마음이 왜 왔어요? 끝끝내 내가 미워하고 내가 너한테 전화 하나 받나 보자. 그러고서는 살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걔가 아파서 내가 전화를 먼저 했구나. 그 아픈 것인데, 나에게는 도움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은 뭐, 너무 할 사람이 많고, 막 가슴이 터진다는 사람이 많아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하려고 그냥 이렇게 눌렀고, 오늘은 구원파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나고 정말 그 30년 동안을
너무 이렇게 한동갑이니까 한동갑이로다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지내던 음,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걔 3명 중에서 걔 이제 내가 이제 지금 89, 89인가 나이도 자꾸 잊어버리네. 83인가 그런데 걔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제 나도 이제 죽을 날만 저 다가오네.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려줘서 이렇게 카트를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또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그냥 죽는 거구나. 그래도 내 나이 때는 아직 안 죽을 때지 했는데 벌써 하나가 갔네. 하나는 가고 3명인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치매 걸려서 또 전화를 해도 물러봐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런 치매가 어찌 이렇게 많은지 오늘 딸내미도 와가지고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또 치매가 왔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만 나보다 3살 더 잡혔는데 이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저런 소리 죽는 데 다 들으니까 저는 그래도 감사가 또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하고 아직까지는 정신도 말짱하고 이게 카톡을 이렇게 듣고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우리 딸내미들어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매일 카톡 이렇게 말씀 듣고 그냥 그러니까 치매 올 그거는 안 올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치매 안 와.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남하고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꽁하니 이렇게 얌전하니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치매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또 감사가 오늘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이 나이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저 같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씌워주고 또 해주니까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긍휼을 받아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요새는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걔들 편도 내 편, 내 편도 걔들 편 다 들어주면서 자꾸 오라고 전화를 이제 하고 그래서 10월 달에는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오라고 얼굴 보고 싶다는데 뭐 못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가 이뻐서 이렇게 불러주냐 그랬더니 너무 보고 싶대요. 그러니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뺐었거든요. 가야 나 그거 저기 예수가 나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간다 그랬더니 근데 요새요 예수가 나라는 소리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이상하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나다 소리를 안 질러요. 그래서 희한하다 했더니 막 듣고 났는데 어느 자매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요새는 예수가 나라는 소리를 안 한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소리가 요새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무슨 죽은 예수 부속 안에 있다. 그 소리 하지. 예수가 나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요새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소리만 안 들어도 그래도 고치가 되더라고요. 그 소리 안 하니까. 그러는데 오늘 또 저 간증을 들어보니까 부자기 형제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라고 하면 더 하래요. 더 그냥 봐는 또 그렇게 해야 돼. 더 하래요. 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럴수록 더 하래요. 또 이렇게 또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또 불 아픈 사람도 나왔네. 그래서 너무 웃겨요. 너무 재밌고 어쨌든지 그래서 지금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이런 말씀 여기 말씀을 듣고 살고 나는 이런 말씀이 너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그거는 진짜 못 듣겠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 이해를 하고 다 그렇게 살으니까 너 뱃속이 편하고 제가 편하네요. 제가 그렇게 내가 그건 아니고 듣기 싫다 막 그게 올 때는 제 마음이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다 내려놨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성범형님 하실래요? 화면 켜놓고 있는 분이 웃음고 있습니다. 야, 요즘 이게 하위 타순에 있다가 상위 타순으로 이제 자꾸 올라오는데 이게 오늘 목사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 문둥병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교회 와가지고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병이 사실 문둥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속에 그냥 꽁꽁 감춰가지고 있었는데 교육면서 저의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이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는데 이게 다 바깥으로 드러나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말 없이 이렇게 그냥 속에서만 그러니까 상당히 뭐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고 그랬는데 교회 오고 난 후부터는 제 어떤 걸 갖다가 다 드러내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 드러내니까 어떠냐면은 그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치유받지를 못해. 저는 사실 제일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그 문둥병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제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드러나게 해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열어주는 거라 해가지고 상당히 고마운 병으로 사실 그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실제적으로 문둥병 이제 나병 환자촌에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안동에 가면은 그 성자원이라고 있어요. 성자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한번 거기에 간부 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가고 했는데 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는 전부 치료가 다 됐잖아요. 형상은 이제 또 완전히 이제 일그러지고 이래도 이제 치유가 다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같이 밥 먹고 돼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때는 이렇게 뭐 혈액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래야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치유가 다 돼가지고 이제 완전 정복이 되나 놓으니까 이제는 그런 면에서는 다 저게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나 저나 다를 바가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모습만 조금 저 같이 어떤 성실한 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저는 그쪽에서 제가 이 본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오늘 참 이 계속 이 긍휼을 갖다가 말씀하시니까 진짜 들어도 듣기 좋으네요. 듣기 좋고 항상 진짜 그게 흘러나오는 이 모임에 이렇게 참석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게 만드네요. 사실 아마 전 성경이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 성경이 결국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게 이제 전 성경의 흐름으로 저는 요즘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제가 상당히 제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따뜻해지네요. 진짜 이거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자리로 옮겨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오늘 아까 표현하신 손양은 목사님 표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상당히 감동적이네요. 진짜 감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애수라고 할 만큼 정말 존경받아서 받을 뿐이고 그 속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그 자체 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는 오늘 또 크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어왔고 하여튼 오늘 제가 41절 말씀을 갖다가 하시면서 아까 우리 미아자매도 얘기했지만은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비참함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늘 저는 그렇게 오늘 적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너무 그게 이렇게 깊이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실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게 제 자신도 뒤돌아보면은 사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긍휼하신 분을 갖다가 만나니까 모든 게 다 치유가 돼가지고 진짜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도 가고 또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 어느덧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저 자신도 그분 가시는 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이 자체가 사실 너무 감사하고 요즘은 하여튼 제 안에서 참 이렇게 조금 혼란한 시기도 있고 저거 했었는데 하여튼 이 주모임 또 2PM 모임 또 전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상당히 지금 치유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오늘 낮에 노영경 형제가 이번 일요일 11시 말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도 오늘 노영경 형제가 왔길래 제가 쭉 2PM 사항이나 함께 가는 교회 사항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쭉 하면서 이제는 이제 가르고 나누는 시대는 이미 다 끝났다.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더 사한 분위기밖에 돌질 않는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 내가 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묵묵히 이렇게 내가 살아내면서 가는 그게 이제 우리 길이라고 이제 오늘 같이 교제를 좀 하면서 이제는 뭐 사실 누구의 어떤 이제 이런 거는 이제는 다 끝나야 되고 진짜 이 지금 오늘 화요일 저녁 끝이 마가복음 짧은 단락 가지고도 이렇게 깊이 해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캐내는 이 양식 먹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더라도 사실 앞으로 너무너무 진짜 공급되는 많은 양식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더 성숙해지면서 갈 수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어떤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다 후회스러운 일밖에 남지 않는 건데 그걸 갖다 우리 굳이 그 길을 갖다가 가야 되는지 저는 이제 요즘 그런 게 더 저한테 깊이 다가와 가지고 오직 진짜 말씀만 이렇게 삼하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제 하루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더 이렇게 마음속에 더 다짐이 되고, 하여튼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풍성하게 이렇게 풀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네,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말씀하시면서 이미 다른 그 복음서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그 마가가 다루다가 문둥병 환자를 이렇게 40절 이후에서 이제 따로 취급하잖아요. 그런 형님이 또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포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그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 질병들 있잖아요. 뭐 안전병이니 뭐 소경이니 뭐 많은 질병, 혈류병이니 뭐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다 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사실 문둥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나타내는 이 형상이 무너지면 다른 오만 일들이 이 현상처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슬럼가에서 자라면서 저처럼 이제 양아치처럼 자라던 친구들끼리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물어 이런 말이 있고 예를 들어 성대가 저보고 오빠 밥 사라 이렇게 하면 내가 바로 하는 말이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물어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문디가 이제 형상이 무너져서 심하면 왜 코가 허물어지잖아요. 그럼 코의 형상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마늘을 콧구멍에 딱 넣어놔요. 그게 문디 콧구멍에 있는 마늘이거든. 그 저보고 밥 사라는 말은 이 문디 안 그래도 코가 허물어져서 좀 보기 싫고 흉측한데 거기 어떻게 좀 캄프라치 해보려고 마늘 넣어놨는데 그 마늘을 빼먹는 행위라는 거라. 우리 그런 농담도 하고 이랬거든. 형상이 이제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무너진다는 뜻이고. 저는 이제 비산동이라고 대구에서 완전 슬럼가에서 자랐는데, 비산동 바로 옆에 내당동이라고 있어요. 우리 큰 집이 그 내당동에 살아가지고 제가 자주 그 갔는데, 지금도 있어요. 에라곤이라고. 아까 뭐, 정범 형님 안동도 이야기하는데, 대구 내당동 가면 지금도 에라곤이 있어요. 그 문둥병 환자들의 이제 공동체 생활 근거인데, 담이 아주 높이 쳐져 있고 이래가지고, 뭐, 무시무시한 괴담 같은 것들이 돌았어요. 그 근처만 가면 뭐 하여튼 문둥이가 사람 잡아먹는다 하는 말도 듣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남환자촌에서 나오는 피부병 약들이 연고들이 아주 효험이 좋다고 문둥 환자들이 쓰는 거니까 우리 보통 민간인들이 쓰면 훨씬 더 빨리 낫는다고 해서 막 연고도 불티나는 듯이 팔리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근데 좀 무엇보다도 뭐 물리적인 문둥병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인도 모른 채 아까 형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면서 이제 이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예수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또 그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여호와의 노래를 직접 막 곡까지 골라가지고 오늘 부르시면서 울먹거리시는 걸 보니까 그 마가의 마음이나 형님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고요. 사실 저도 형님의 마음 안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끝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미아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뭐 완전히 형상이 무너져서 내가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성경에만 적혀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금수와 버러지처럼 살았어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살았다니까요. 우리 자매가 저하고 저 교회에서 한번 간증한 적도 있는데 우리 자매가 도저히 저하고 못 살겠어서 애를 버리고 그 4살밖에 안 된 애를 버리고 갔다니까요. 그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제가 제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움직여가지고 그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운동화를 신고 나도 모르게 대로로 가는 거예요. 택시 잡아 타고 노름판에 가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때 구평이 형이 찾아왔거든요. 우리 형이 아브라함, 송구평 형이 제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구평이 형이 그 중앙병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중앙병원 우리 교회 형제들이 많이 취직해 있고 이럴 때예요. 그 저보고 중앙병원에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당에 불러내가지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그 자기가 불러온 친구의 동생이니까 저를 살리고 싶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했겠죠. 그때 그 누구야 그 부천에 가 있는 경용이 형이 중앙병원에서 이제 한방을 하고 있어요. 양한방 협진병원이었는데 그 경영이 형 밑에 가서 한약을 따지는 일을 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제가 직업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 자매가 도망간 줄 아는 거라. 근데 내가 뭐 왜 도망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 저절로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죠? 자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지금 문둥병이 걸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은 거라.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내가 너무 힘이 빠졌어요. 구평이 형은 간절하게 그렇게 권했지만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라. 나도 모르겠어요. 아까 미아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형은 늘 입에 달고 산 게 저를 혼낼 때마다 한 말이 이 새끼야 니는 네가 인간 되는 걸 고쳐서 꼽히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자매가 불려가서 상담할 때 목사님이 그 전설적인 말을 했잖아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우리 자매의 화살이 놀라웠잖아요. 그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이런 말을 듣고 살았으니까 이거 완전히 구제불능이죠. 문둥병도 보통 문둥병이 아니고 진짜 그죠? 콧구멍에 마늘을 박아야 되는 중증 문둥병 환자였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까 용성 형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게도 그런 하나님이 찾아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씻은 듯이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뭐 돌아볼 겨를도 없고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뭐 예수께서 이 문둥병 환자인데 니 조용히 해라 하면서 떠들지 마라 하면서 있겠다는데 이 저 같잖아요. 근데 또 조용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내 구원이 너무 커서 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막 PC통신에 가입해가지고 컴퓨터 저는 완전히 큰맹이었는데 그때 서점에 가서 컴퓨터 책을 하나 샀잖아요. 독하겠어요. 잘 모르면 순재한테 전화해서 맨날 물었는데 순재가 막 틱틱거리고 막 이러다가 짜증나가지고 제가 컴퓨터 길라잡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완전 그때부터 독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 사무쳐 오고요. 아까 미아가 이야기 하는데 미아가 너무 내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함께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내가 참 계속 눈물을 닦고 하느라고 했는데 감당을 못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저만큼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아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너무 크신 분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던데 요즘 이제 옛날에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전설. 요즘은 천주교에서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 많이 팔고 다니고 이렇잖아요. 우리는 뭐 거기 신들매를 뭐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고 이런데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미화하고 비슷한 시기에 온 김나경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지금도 투표에 오고 있는데 옛날에 어린이 서점에서 김나경 자매를 만났는데 김나경 자매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 민관이라고 있는 지금 양문의 형제예요. 이 민관이는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머리에 원형 탈모가 있고 이랬던 이제 연약한 아이였는데 어린이 서점에서 우연히 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어린이 서점에서 뭐 책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서점 앞으로 민관이가 나갔는데 힘센 그 한 9학년쯤 이렇게 그 5학년쯤 되는 애가 지나가다가 민관이를 한 대 치고 지나갔는가 봐. 그래서 이 민관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마한테 막 우는 거예요. 투덜투덜 하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요.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내 생각이 나가지고 민간이 손을 붙들고 남인데 민간이 손을 붙들고 내 서점 받고 나서 금방 체포하러 나갔다니까.
왕유자도 새끼 잡아가 혼내려고 내가 나갔거든요. 근데 걔는 벌써 지랄하고 지나가고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지. 근데 내게 뭐 요만큼 눈곱만큼 있잖아. 진짜 쇠가리 티만큼 그죠? 민관에 대해서 어떤 긍휼이 흘렀는데 민관이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 자기 편을 들어줬다고. 민관이만 좋아한 게 아니고 김나경 자매가 그 모습을 보고요. 자기 아들 편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제 강의를 듣고 교회까지 왔잖아요. 이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이게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우리 자매가 그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저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보생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매인데 요즘 제보고 뭐라 하죠? 당신은 살아있는 베스탈로치다 이 카드라니까. 내가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놀고 막 뭐 몸을 아끼지 않고 몸개그를 하거든요. 제가 60 넘었는데도 애들하고 축구하고 뭐 애들한테 걸려가 넘어져가 막 밟히고 막 축구하면서 애들이 막 발로 저를 밟고 이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매가 저보고 베스탈로치래요. 어디 제가 뭐 베스탈로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만큼 이렇게 그죠? 정말 그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만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이상 이 받은 은혜를 우리만큼 나타내고 표현하면서 살게 된다니까. 문둥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더라니까요.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이상하게 형님 말씀을 들을 때 아, 형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형님 안에 임했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형님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마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아까 종범형도 말했지만 몇 구절 가지고 지금 잘라가지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저하고 통화할 때만 해도 마가복음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한다 했거든. 근데 아직도 일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형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고요. 더 잘게 섬세하게 잘라서 아까 종범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가 복음서를 들은 게 사실 이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서를 들은 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서신서에는 그리스도가 가물에 콩 나듯이 이렇게 있는 걸 캐서 형제들과 나눴다면 복음서에 오니까 그리스도가 지천에 널려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90년대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막 이런 거 쭉 하셨는데 그때 함께 목사님과 살지 못했고 또 진지하게 이 복음서에 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저는 희한하게 요즘 와서 이렇게 형님들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이 그저 널려 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캐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시하고 공급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다시 진짜 인생이 뭐 이상한 말이지만 다시 인생이 뭐 회생하는 듯한 교회 생활을 다시 하는 듯한 완전 새로운 교회 생활이죠 사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긴밀하게 건축하고 몸으로 짜여가게 하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간증해도 될까요? 네, 아멘입니다. 룬 누님이네. 낙스빌에. 아틀란타 위에 저 시골 동네 낙스빌에 사시는 룬 누님. 강혜정 누님하고 같이 지방교회 생활하던 분. 네, 저 테네시에 사는 루시입니다. 아주 잊어버릴 수 없는 상도 형제 괜찮네. 미국에 왔을 때 제가 큰 사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끊겼습니다. 네? 들리나요? 안 네, 들립니다. 네네. 아유,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바닥 간증은 다 못하지만 이렇게 소리가 가끔씩 끊겨서 안 들립니다. 소리가 나갔다가 끊겼어요. 한번 오세요, 다시. 그래 잠깐만요. 저는 괜찮게 들리는데. 목소리가 좀 이제는 작은 좀 키셨고. 이제는 좀 들려요? 마이크를 키셨는데, 목사님, 소리가 안 저희는 들리는 지금 게 들리는 것 같은데. 통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저는 잘 들려요. 예, 저도 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세요. 지금은 잘 들려요. 네, 저는 목소리를 잘 내가 들려요. 적게 했나 보네. 어, 자주는 못하지만, 제가, 한 번씩 하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같이,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어, 아멘.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어, 각색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특별히 그 문둥병 든 자를 그 고침을 받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나 점이나 절룩발이나 어떠한 병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을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각색 병든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지금 육신으로 살으실 때에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고 한 이 말씀이, 또한 오늘은 특별하게 문둥병 든 자를 고치시는데, 레위기에서 보면은 문둥병 든 자는 완전히 온몸에서 다 퍼져야만이 정하고 정하다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문둥병 든 자로 발견이 될 때에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있을 때는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만민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3년 반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죽고 장사하고 부활한 후에는 바로 죽으심이 바로 휘장이 찢어져서 바로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더라.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게 예수의 육체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가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고 드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가 오셔서 죽고 당신 육신으로 휘장을 찢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히 모든 병이 고쳐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어졌구나, 그때부터. 그래서 만민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예수가 죽고 장사하고 이제는 다 부활하여서 예수가 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있는 것이 만민의 구속과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없고 드려질 수 없는 제물이었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의 형상이 완전히 치료를 받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간증과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룬누님 뵐 때마다 늘 주 모임에 들어오시긴 하는데 이렇게 직접 육성으로 간증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2012년도에 제가 미주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집회 뉴욕에 갔다가 이제 아틀란타 교회 갔는데, 그때 봉균이 형하고 아틀란타 교회 모임에 이렇게 같이 이동하다가 교회 바로 앞 주차장에서 눈 사고 났잖아요. 어떤 미친 차가 눈누님을 치여가지고, 그때 막 아틀란타 시내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그때 진짜 절망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건강이 상당히 많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기적같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워라, 화면 켰네. 눈치 빠르다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심판을 많이 받아서 어질어질합니다. 근데 간증 들으면서 또 위로를 또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오늘은 언니 오빠들 간증하시는 내용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은혜 받은 부분이 비슷하거든요. 정말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 형성입하게 되는 그 병을 평생을 이제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1장 40절 말씀처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밖에 고백하는 정말 그런 불의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 대구교회 만나기 전에 이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공부하고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을 길을 어디다 펼쳐야 될지 모르겠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그렇게 이제 고민될 때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차마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저기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남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름을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다고 그런 내용을 한번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구나 그렇게 알아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쳐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조차도 못하는 그런 있잖아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고 또 제가 지금 대구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 건 정말 넉넉하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심판받은 것은 난 이렇게 긍휼을 받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 하면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탕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는 긍휼이 없고 정말 하여튼 1원도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방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긍휼이 없고 또 탕감해줄 마음이 1도 없으니까 제가 이 방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정말 심판이 된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안에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긍휼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계속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면서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독밖에 없으니까, 야, 참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거든요. 근데, 정말 있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일 제가 크게 들린 말이 외통수 자리예요. 외통수 자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밖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밖에 들을 수 없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먼저 내게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충분히 내가 내 안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불평 없이 내 안에서 긍휼이 나올 정도로 충분히 저를 적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냐 하면, 왜 내게 자꾸 이 긍휼함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난 내 안에서 나올 수 없고, 만약에 있다 해도 절대 주기 싫은데, 왜 내게 자꾸 이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그렇게 들었는데, 들으면서, 충분히 나를 적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내가 값없이 낼 때까지 충분히 나를,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적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 내가 충분히, 그 사랑을 받으면 내게서 사랑이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말씀해 주시는 오빠와 또 간증해 주시는 언니 오빠들 통해서 충분히 적셔지고 또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마음이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늘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으로 있으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 위치를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마음이 참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는데 가벼워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정말 제가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영미 간증할래? 오빠, 이거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1년 안에 끝나겠나 싶다. 나도 모르겠다. 진짜 왜 이러는지. 아니, 뭐, 이렇게, 뭐, 있잖아. 메꾸들 안 해가지고 1년 내에 못 끝나지 싶은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기가 마가 다락방 같아요, 저는. 네. 마가 다락방이 뭔지나 몰라. 모르는데, 이곳이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서, 나는 왜 이렇게 오빠는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있습니까도 아니고, 왜 있나이다이죠? 하여튼 최대한 겸손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비는 언어지 비는 언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나 좀 나사주면 안 되나 이거 아닌가요? 예수께 간구했잖아. 우리한테 부탁하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음.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게 내 죄를 사함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둥병인 내가 정말 그 사함받는 느낌, 내가 다 치유되는 느낌, 그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저는 그 처음에 사실 용성이 오빠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제 수준에는 어려웠어요. 제 수준. 근데 제 수준에 어려운데 다른 한 면에 뭐가 있었냐 하면, 야, 내가 참 제대로 참 공부하네. 근데 이게 공부가 참 재미난 공부네.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는 공부인데, 나 이거 나한테 행운이야. 어찌 내한테 이런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이런 공부가 있을까? 특히나 오빠가 내한테 더 읽게끔 만들었어. 그럼 더 큰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한두 번 읽어야 아멘. 되는 거 아니거든. 어, 네. 저한테는 큰 복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쭉 제가 듣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생각하죠. 이거 마음에 있다 생각하는데 이 마음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있어요. 네. 네. 근데 형제가 없으면은 그 긍휼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그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한테 계시가 내려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음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구나.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하고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저 사람한테 어떤 그 긍휼한 마음이 흘러나올까. 그걸 자꾸 이렇게, 그 내면을 자꾸 듣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제도 미역이가 참 재밌어요. 이렇게 참 모르지만 참 재밌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말을 안 했을 뿐인 거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끄고 듣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재밌기 때문에 여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참 재미나요. 참 재미나고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2PM에 만나고 또 이렇게 줌으로 계속 만나는 이 과정들이 이게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제일 재밌거든요. 저도. 제가 간증 안 해도 재밌어요. 내 속에 있는 말을 나는 표현을 못 했는데 어쩜 저렇게, 우리 미화가 저렇게 재미나게 저렇게, 야, 쟤 무슨 내 속에 들어왔어? 어떻게 내 마음 똑같이 말하지? 이러면서 내 혼자 막 웃거든. 너무 놀라운 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놀라움을 역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다른 거는 우리가 내가 이제 여기 교회 와서 성령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궁금함은 사실은 많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예수가 나다 하고 외치는 것도 그러면 예수가 나다 하지 말고 성경을 아예 안 보고 무시할 것 같으면 그냥 이열레가 나다 이렇게 외쳐. 그럼 성경 안 봐도 되고 성경 예시 안 들어도 돼. 이런 의문을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마음. 늘 우리 교회에서 그 멋진 어록 있잖아요. 좀 전에 상근이 오빠가 아니 상도 오빠가 말한 것처럼 그래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다. 이 말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이열레 천년적인 성분에서 나온 말일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의해서 나온 말인 거지. 그거 원래 이열레 목사님의 천년적인 성분의 성격 다 파악 다 했거든. 절대 그분 속에서 나올 말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시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인 거죠? 자기 뜻에 의해서 하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성령은 뭐 귀신 시끄럽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참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 같은 쫄보는 그게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10시 예배 볼 때 그 말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아니냐고. 이거 뭐 크게 한번 제가 간증을 한 적은 사실은 있었어요. 뭐 어쨌든 내가 현재 저는 지금 되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잠잠하게 있거든요. 왜 잠잠할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 가지고
저 잠잠함을 느껴요. 이게 누구 속에서 나냐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영순이 오빠가 이 마가복음 준비할 때 너무 있잖아 심도 있게 준비하시는 건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읽혀져요. 너무나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언니가 정말 쉽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얘기할까? 그것조차 생각하면서 시간까지 앙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보이거든요. 다 너무 보여요. 보이는데 오빠 익하다가 마가복음 다 못 끝나. 음,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에 복음서를 갖다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읽어보고 또 처음부터까지 녹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이 말들이 다 내 말이구나 이렇게 와닿게 만들어주신 영순이 오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제가 있습니다. PPM 식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선수가 네 차례다. 예, 안녕하세요. 아, 하여튼 장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게서 일어나는 반응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성미아 언니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김명숙 언니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막 가슴이 두근댄다 하면서 내 말 이랬나 하면서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서 이 두 언니들이 다 자기들도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오늘 오빠 말씀 끝나고 미아 언니 간증을 들을 때도 제가 초집중해서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언니 간증이 저를 초집중해서 듣게 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내가 초집중했나 하니까 언니 안에 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몸과 그 기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초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저 주월이 좀 이야기할게요. 저 주월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 말씀에 장 목사님이 주월이가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들으라고 초대했다 했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뭐라고 표현했나? 나도 이제 기억이 안 예. 하여튼 이제 주월이를 초대했다가 하여튼 그래 들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주월이는 좋겠다 하면서 초대도 받고 네답다. 나는 초대도 안 해주고 주월이는 좋겠다 하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월이를 부르신 거는 장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타나는구나. 그게 오늘 너무 보여서 제가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고 저도 미아 언니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가난한 사람 이야기하면은 항상 이렇게 내하고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가난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 장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깊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너무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 많이 울었어요. 예. 그리고 오빠 말씀 많이 올라오잖아요. 오빠 말씀을 참 제일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또 기록해야 하면서 이렇게 듣고 어제 그 미국에 사는 영미 언니가 간증했듯이 이렇게 목사님들 저도 되게 좀 우습게 여겼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녔지만 좀 우습게 보고 사실 제 동생도 남동생이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어허. 이제 교회가 이렇게 깨지기 전까지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다 우습게 알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도 솔직히 우습게 알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요.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요. 오빠도 마찬가지고 제 동생도 그 신학 대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안에서 소화된 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고 존경스러운지 또 새로운 시각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저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발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네. 아멘. 개생일 축하합니다. 김명구 목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잠깐, 저 먼저 끝나기 전에 좀 그래. 인사드리고 네가 말씀, 어제 장 목사님 말씀 어렵다고 한 장본인 아, 맞지? 네,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 우습게 아는 자매인데요. 그게 이제 오해가 될까봐 조금 변명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렵다는 거는 말씀이 어렵다는 기보담도 제가 모르는 말을 한다는 거를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세계에 대한 모르는 말, 그러니까 외국어 같은 거죠. 그래서 알아듣기가 힘든 거는 말씀하시는 분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전혀 모르는 세계에 대한 모르는 말을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왜 연애를 막 하고 있다가 헤어지면요. 그 남자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시 다 나에게 내가 다시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싱글일 때. 그러니까 싱글이면 헤어진 남자 빼고는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눈을 반짝거리면서 한 명 한 명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주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는요. 그 목사님 말씀이 내게 주는 메시지만 내 나름대로 받아들이면 됐었어요. 그게 신학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성서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 저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상관이 없었고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게 어디 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의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으려고 애를 쓰는 중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우습게 생각된다는 거는 너무 이제 다른 세계니까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전혀 이제 알 수 없는 건데 지금은 왜 저분들은 저런데 저렇게 이끌려가지고 저렇게 깊이 외국어까지 공부하면서 히라보까지 공부하면서 저렇게 일생을 저렇게 하실까? 저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말씀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이전에 듣던 말씀에서 내가 받은 거, 그다음 그게 본 거,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여준 거, 우리에게 보여준 거, 제가 경험한 거, 이걸 바탕으로 지금 새로운 어떤 뭐랄까 좀 정확한 정체를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린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끝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무슨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 생각하고 듣고 있었거든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결론이 뭔지 있어야 될 건데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울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전하신 메시지에 미화가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혀 목사님 우습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드디어 이런 계기로 인하여서 제가 죽기 전에 새로운 세계, 전에도 새로운 세계, 우리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알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내가 정말 한 개도 모르겠다. 이건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서 점점 더 이제 그 진짜 정체를 찾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한 번도 이게 대구에 저는 여기 미국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용성 목사님 한 번도 뵙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교회에 이제 이런 계기가 됨으로써 그 상원 오빠 그 외국 갔을 때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기울여서 듣고 진짜 예수의 정체가 뭐고 예수의 정체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는 무엇이고 내 인생의 참 의미는 뭔가 그거를 한번 그 형제들과 함께 봐야겠다.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봐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김영구 목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뒤에 아드님 지나다니는 것 같은데. 안 들리시나? 김영구 목사님 간증 한 말씀 하실래요? 10시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영식 형님하고 마무리하죠. 아니, 시간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1분 남았어요. 아, 저는 오늘 맨 나중에 하는 게 참 좋은데 성미어 자매라든가 앞에 또 우리 상도영 지원님 또 다른 분 한 분 한 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내가 속편을 한번 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속편이 뭐냐면은 큰아들이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다시 탕자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때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 15장이 뭐냐면은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 예공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탕자나 뭐 큰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긍휼을 말하는 거라고 이 주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1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리고 비난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답변으로 내가 왜 이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한 것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고 잃어버린 양 이야기고 그 다음에 탕자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의 친구냐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큰아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귀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세리라고 알아진 사람, 창기라고 알아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둘째 아들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뭐 올바른 선택이라고 한 말은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중간에 뭐 상상해 보면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근데 아버지가 안 도와주셨거든요. 거기서 제가 아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사람의 긍휼과 사랑과 다르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담대하게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다루는 걸 보고 나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놓아두시는 그 아버지, 아들을 완전히 끝나게 하시는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딱 생기게 됐어요. 그 어려움 당하는 아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늘 잔치하잖아요. 잔치를 왜 하냐면은 아버지에게는 그 죄인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는 늘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큰 아들도 그 죄의 기준이라든가 선악으로 보지 아니하고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제 잔치하는 분인데 거기서 제가 요새 뭘 느끼냐면 내가 큰 아들이 정말 맞다. 내가 큰 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잔치를 못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견돼 가지고 야 이게 누가복음 15장 서편을 내가 잠시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장 목사님 생각할 때 장 목사님 항상 저보다 항상 이게 앞서가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또 옮기시고 무덤에 또 가니까 무덤에 안 계시고 자꾸 어디로 이동하시는데 제 신앙은 항상 어디 있냐면 하나 꽂히면 십자가에 딱 있고 부활인 부활에 늘 있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자꾸 이동하시는 거예요. 또 성천하시고 근데 장 목사님이 보니까 옛날에 우리 막 앞에서 뭐 가르치더니 대곡교회 가시더니 점점 제가 모르는 곳으로 자꾸 가셔요. 오늘 들으면서도 야, 장 목사님이 깊이 또 다른 곳으로 가셨네. 이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서 장 목사님 안에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깊이 알아시는데 저는 마가복음 보면서 참 장 목사님과 달리 그 1장을 보면 침례 얘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야, 내가 침례라는 건 장 목사님은 염색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완전히 우리의 운명을 끝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왔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저 흐르는 요단 강물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살았구나. 예수님과 나와 같은 운명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전 말 안 하고 듣기만 해도 좋은데 오늘 여러분들 간증, 앞에서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간증들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무 오래 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영식 형님, 오늘 10시 넘었는데도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들려요? 네. 참 묘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마무리하라고. 묘수를 쓰시네. 근데 긍휼의 시리즈가 결국 문둥병에까지 도달했네요. 네. 긍휼과 문둥병. 저도 고등학교 때 나완자촌에 중고등부 학생의 임원으로 봉사를 많이 갔었어요. 경주 거기가 교회도 있고 주로 양계를 많이 하죠. 나완자촌에서.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나완자들을 목도하고 손도 잡아보고 다 했었는데 형상이 일그러져 있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좀 끔찍하잖아요. 근데 오늘 영수 형제가 말씀 중에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손양훈 목사님의 그 사랑의 원자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읽고 거기서 제 인생을
서원하게 됐어요. 서원하게 됐어요. 대구에 만나기 대구에 전까지 만나기 전까지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나의 목사님 우상이었고, 나의 우상이었고 거기에 거기에 정말 많은 영향을 정말 받았었어요. 많은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주기철 그 다음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하고 지금 현재 지금 와서 현재에 이 와서 이 자리까지 보니까 와서 보니까 그 손양원 그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님이 작게나마 작게나마 제 안에 제 안에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느꼈어요. 것을 느꼈어요. 네. 결코 헛되인 결코 것이 헛된 아니었고, 것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오고 찾아왔던 찾아왔던 한 사회가 한 사회가 허물어지고 나니까 허물어지고 나니까 정말 나에게 정말 나에게 손 목사님의 손 그 목사님의 그 삶이 너무너무 깊이 너무너무 깊이 다시 회상하게 됐거든요. 회상하게 됐거든요. 사실 사실 긍휼, 부모 부모 마음, 창조자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을 아들을 아버지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 마음. 아마 그것이 문둥병 환자를 향한 그 마음 그 아니겠습니까? 마음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은 옛날 말로는 천벌을 병이라서 병이라서 대책이 없었지만 이제 이제 이 교회에 와서 그 문둥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다. 뭐 바이러스인지 세븐지 뭐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손톱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어떻게 되고 짓물러지고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선악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 본래 형상이 허물어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 인생이 살아왔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문둥병인 것을 이 교회에 와서 알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쳤는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끝났다면 환자 아닌 사람이 전부 다 의인이죠. 다 천국을 누리고 예수로 살아야죠. 그런데 사실 허우된 물정하고 육신은 다 물정해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허물어져 가지고 전부 다 문둥병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이다 하는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니 나으라 하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깊이 아멘이 되고 갈수록 더 깊이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나오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저는 형제는 어두움이라는 말을 시인했을 때 제 문둥병이 나왔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했을 때 나의 허물어졌던 일그러졌던 그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지나간 것도 아니고 현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가 너무 길면 안 되죠. 아무튼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교통하고 짜여지고 아까 영미가 말했듯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긍휼이 발생하는 거죠.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정말 긍휼이면서 해세드인 이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영선생님, 이제 다음 주가 개천절인데 어떡할까? 개천절이라고요? 10월 3일. 10월 3일이네. 우리 빨간 날 주일날 맨날 모이잖아요. 집회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우리 빨간 날 맨날 공휴일인데 모여서 집회하잖아요. 2PM 집회. 아, 한다고. 저는 한가합니다. 저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공휴일도 아니고 맞네. 형님만 좀 고생하시면 되네. 제발 쉬지 마세요. 예. 몇 분 안 오셔도 그냥 할 테니까 저기 다른 분들 바쁘시면 쉬시고. 안 바쁠 거예요. 아마 연휴 되면 더 가난해져요. 명절 끝날이 되잖아. 아멘. 우리 내일 목요 집회만 쉬겠습니다. 연휴 찌림 붙여 가는 날이라서 내일 목요 집회만 모레구나. 모레 목요 집회만 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드리면, 예. 내가 긍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거는 그런 말씀을 야구 보고 있네. 끝날 때마다 아, 내가 긍휼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매번 느끼면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놓는 이 마음이 제게 양식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의 끝자락에서라도 제가 채워져서 영성 형제 눈썹 아래만 보이고 위에는 잘려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못 참조하세요. 지금 그래 있으면 괜찮아. 알겠습니다. 뒤로 있으면 마이크가 멀어가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하여튼 그 다음 주에도 여전히 긍휼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제게 넘쳐서 더 풍성한 내게 강이 흐르는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안명복 자매님도 간증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에 뭐 얼굴 보이지 말고. 선택이 다음 주에는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화요 모임은 이거 간증할 사람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절이니까 좀 개천절이니까 좀 땡깁시다. 30분. 30분? 예. 좋아요. 다음 주에는 가면 7시 반. 예. 7시 15분에 모여서 수다 떨다가 7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노트 빨리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말씀 노트 미리 읽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져요.